21장 33절부터 40절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복종하며 의를 하나님으로 하며 약속을 받기로 하며 사람에게 그를 받기로 하며 그의 힘을 말하기로 하며 하나님을 피하기로 하며 영원한 자로서 대하기로 하며 선생의 영광을 하여 인간 사람의 힘을 일으키기로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수명자를 구하여 살아주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하여 심한 고문을 받게 사람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게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열받고 우리의 자신의 시련도 받았으며 물론 싫은 것과 또도 펴는 것과 시험과 혈도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반원, 산나, 동물과 토끼에 비교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이거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본 사람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결산하시는 자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하시며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임무와 또 한 가지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목회자에게는 교회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교인들이 듣고자 하는 말,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런 것만 하면 그 사람은 그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결산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다. 그걸 저는 싹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려니 되려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도 말씀드린 설교 중간에 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의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나라를 얻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을 하심으로 받기도 하는 이러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며 짐승의 가죽을 입고 다니며 칼에 죽음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는다 이거.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천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휴,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떤 집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 신앙의 성장 과정에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해답을 얻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고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 하고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고 목사가 모르면 통또 모르면 모른다. 왜 연구해 보겠으면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모르는데도 아는 체하고 그거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대답하고 그럴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 편안한 삶을 살고 명예를 얻는 삶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베푸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불성실하고 내 믿음의 생활을 마치도 못하게 사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편찮은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신실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답을 얻어서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일평생 그간 말도 못하고 맨날 거기 넘어져서 걸려 넘어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분별한다는 말은 남다, 디바이드, 남다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 21절, 22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잘라내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모든 목회자가 가슴에 정말 붉은 물시고 쓰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갈라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 편안을 누리고 영광을 얻으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보다도 못하게 끌려다니면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겪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속에 그 시커먼 그 의문이 있어서 우리를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 문제를 오늘 저녁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귀죽을 듯이 조용하지. 이거 짧은 시간 30분 동안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도 쫙 풀어서 착 펴가지고 탁 내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낮에만 하겠다는 말씀 잠깐 듣고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들이 그들이 연대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시대 연대별적으로 제일 먼저 있었던 사람들부터. 근데 제일 처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벨이라고 했죠. 왜 억울하게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믿음의 영웅 박물관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입니다. 이거예요. 죽음.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처우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아벨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거. 근데 형이 질투해서 때려 죽였다는 거. 그거에 뭐가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있다. 왜? 연대로 볼 때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연대별적으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에녹이라고 했죠? 에녹은 어떻게 했어? 에녹도 한 일이 없어. 일찍 결혼해서 3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 낳아서 키우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 근데 일상생활을, 그 평범한 일상생활을 항상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며 같은 곳을 보고 살았다면 동행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보다 먼저 엘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 놀랍게 죽음을 맛보지 갔다. 첫 번째는 억울하게 죽었고 두 번째는 별 큰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죽음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 숨어있는 비밀을 밝히는 것이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가문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와. 이런 예는 없어요. 이런 고대 시대에 여인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여자도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사라도 그랬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이삭도 그랬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야곱도 그랬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요셉도 그랬다. 이야, 이런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와요.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그런 걸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요? 라합. 여리고 성의 창녀. 여리고 성의 창녀, 못 파는 창녀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갈라 쪼개기까지 하며 그 속에 숨겨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고 평탄한 삶을 살며 어떤 사람은 이 혹독하고 잔인하고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시원하게 이런 문제를 밝혀주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걸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은 딱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래요? 그걸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갑자기 변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하나님은 절대 자유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9장이 이 문제를 다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리니까 다 생략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설득력 있게 말해주는 성경 내용이 뭐냐면 일관되게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시다. 도공이시다. 그 말은 그릇을 만드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릇을 만드시다가 그릇에 금이 나거나 또는 모양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버려버려. 그래서 그것을 버린 다음에 다시 밟아서 그래서 다른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버리시고 다른 흙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릇이 이 토기장이 즉 도공에게 말하기를 왜 나 이런 유광을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작은 간장 종지로 만드셨어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즉 도공은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느냐 이거예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소리 지르면서 데모하면서 왜 나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만들죠. 이렇게 항변하느냐 이거.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고 하나님의 절대 자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산다면 우리에게 은혜로울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집의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서 집의 모든 그릇이 큰 그릇이야.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기도 어렵고 살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여기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나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만 잘해줘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인정하시면 다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잘해주면 시기 질투해. 왜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따져.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삶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손님이 올 때만 쓰는 그릇도 있고 평소에 먹는 그릇도 있고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독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뜻이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너무 낮은 자리에 있고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만 개의 제품이 또는 비행기는 2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비행기나 자동차가 되듯이 내가 지극히 적은 나사와 같다 할지라도 핸들이나 엔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나사만 하나 풀려도 그 자동차, 그 비행기를 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나사다. 그 나사가 저 자동차 밑에 있는 어떤 걸 조이는 나사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현재의 그런 처지에 있는 것, 위치에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보통 하잖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제일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비하에 자기를 낮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무 기쁨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9장을 대충 하겠습니다. 9장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어.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했어. 그건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성경의 본래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는 덜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나보다 너희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라, 형제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성경은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과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세계 경영 속에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갖추어야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완전함은 완전한 조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빠져 기도 나쁘고 오늘 유영숙 집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내가 알게 됐어. 지금 싫어하는 설교를 잘 받아들이려고 했어. 저는 거짓말 안 씁니다.
그런 일로 혼란에 빠뜨리고 지가 마음서 복을 내려주면 내가 복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축복이라는 말은요, 복을 빈다는 거지 목사가 복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기꾼들이. 허경영이라는 데가 있죠? 제가 감옥에 갇혔더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자기 1억 원을 주면 대천사의 지기를 줘.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수억의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지난번에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 자랑하는데 내가 이번 뭐 1사분기에 세금을 43억을 낸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에 1사분기에 43억의 세금을 낸다. 그걸 막 자랑해. 알고 보니까 전부 사기에 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볼 때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고난이 많은가? 그 의무를 항상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분은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진짜 우리는 먼지로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먼지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고 싶어요? 아니, 처음에는 따지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따지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그 말할 때 어떤 때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나 고난을 받고 만물이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반당하고 그런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현재의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저도 늘 기도하는 지금 나보다 나의 나름대로 더 잘되고 더 행복이 될 이유가 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나의 낮은 것은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은혜를 더해 주시오. 저런 기도, 그런 기도 잃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오. 그런 기도 내 평생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허락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무슨 은혜를 더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달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요한은 말했어요? 그를 보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자여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그분 자신이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란 말이에요. 더해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얼마나 평안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깨달음이 부족한 거라고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부족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학대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순교의 역사에 관한 책을 보니까 순교자는 단 한 명도 죽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본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놀려고 그러는데 그건 유도하며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게 수십 킬로미터 도는 길에 그저 한 4, 5m 간격으로 쫙 수천 개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고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종이를 덮고 해서 거기다 불을 지어서 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에서 설명했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고난을 함께 받느니라. 그들이 그냥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예요. 헤롯이 요한의 목을 외쳤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다. 함부로 말해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흥분한 나머지 네가 원하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뱉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나가니까 네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다가 헤로디아의 딸의 관계에 와요. 감옥에서 못 빼고 그걸 쟁반에 받쳐서 갖다 죽었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사람은 그렇게 죽었다고요. 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본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불안하게 대우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요. 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다가 신앙은 어느 단계인 줄 아세요? 그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막 저주했어요? 그를 죽이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합니다. 그게 예수예요.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그런 얘기 준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죽음을 당하다가 그 당시에 일본 쇼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를 죽이시고 또 우리를 형님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게 다 은혜로 그냥 다 덮어버려졌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은혜예요?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이런 영광과 존경과 자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았더니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하시는 자 앞에서 인생 전부를 결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많이 나와.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이 알도록 저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신 거야. 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신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막 방송에다 대고요.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야. 13시간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지만 13시간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3시간 기도하지 않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13시간 기도하는 것을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응? 사람은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경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정해주신 겁니다. 나의 위치를. 이번에 여행 갔을 때 33명인가 되니까 그것도 조를 만들어 1조 1조 3조 가이드가 어디 갈 때마다 자 조별로 점검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왜 나이가 많은 목사들도 뭐 우리 1조 어디 갔어? 2조 어디요? 3조 어디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 많은 일이 보이는 세상에서 내 위치를 내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나는 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을 관리할 때 어떤 친구가 와서 목사님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 개척하게 됐으면 교회 이름이 뭐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한반도 중앙 제1친례교회 귀셔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갔어요. 이제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서울 어느 변두리에서 개척하는데 한반도 중앙 제1친례교회 내가 지금 나가면 그 귀시하게 때리고 쪼염표 깠을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의 심정이에요. 미국에만 가도 제1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설립한 교회 외에는 제1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늦게 느끼시는 사람이 한반도, 그것도 중앙, 그것도 뭐더라, 제1.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도 조금 언급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짓는 죄, 그러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는 죄, 그게 뭐예요? 염려. 제발 염려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만 뭐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믿어요. 좀. 그거 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맡긴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던진다는 뜻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던지라고요. 던질까 말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얼굴이 햇빛과 같이 빛났습니다. 시레반을 보세요. 시레반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어봅시다. 천사의 얼굴이 있어? 없어? 그것도 몰라. 몰라도 천국 가는 아무 지장 없어. 내가 보증해. 그런데 이건 문학적으로 수식하는 표현이 기법이에요. 천사는 얼굴이 없어. 천사가 얼굴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런 얼굴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얼굴도 없는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나더라. 죽으면서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이가 부서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코뼈가 부러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인간으로서는 그런 얼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순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정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어봐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도 가질 수 있다.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근데 이 다자를 빼버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고 중요한 것은 안 맡겨. 절대로 안 맡겨. 지가 다 해. 그게 염려 맡긴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내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야. 우리 교원들 중에서도 제발 저 사람이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자녀를 키우건 뭔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터인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안 맡기고 지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그냥 소문만 듣는 거야. 소문만 들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스토리가 자기가 연필을 들고 쓰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토리를 내가 쓰고 있는 거란 말이지. 오늘 어떻게 살으셨어요? 여러분, 나 일기도 안 썼는데, 아니, 일기 안 써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책에 다 기르지.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걸 받아들였다. 왜 그러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장입니다. 거기 보면 절절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그냥 위로받았나? 말로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무임승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시면 고난에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먹으려고. 따로 해봐. 따로 해봐요. 따라서 날로 먹지 말자. 날로 먹지 말자. 무임승차하지 말자.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만 그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덮어놓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그걸 내 신앙을 망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다가 흩어져 놓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면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도다. 목사님들이 가장 신방할 때 많이 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위로가 간신히 위로가 아니라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면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았느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주님은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받을 것이 없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하고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영광을 세상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 받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세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더 보배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부족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얼마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느냐. 저의 인생의 삶은 그 말씀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능.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걸 줄 수가 없어. 나도 내 자식에게 나쁜 걸 줄 수가 없어. 응?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걸 줄 수 있어? 지금 섭섭하고 지금은 속상하고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고통스럽게 산다? 그 고통, 그 영광, 그 평안함 나에게 주면 지금 나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마다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매력있게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